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귀한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다음 주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진 믿음을 시험받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포인트는 그 방법 중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그러한 기억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기 바로 직전, 그가 110세에 죽었는데 그가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오랫동안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여호수아는 성실히 그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당부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배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또한 그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아직까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는 일, 이것은 누군가가 말로 그것을 명령한다고 해서, 말로 시킨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로만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한번 말하면 즉시 그대로 따라하는 친구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사람이란 말을 한번 한다고 해서,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힘든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지만 그 말을 그들이 잘 따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바로 양자택일.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택하라는, 어느 것을 택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여호수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자원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순종이 참된 순종입니다. 남이 시키니까 억지로, 남이 뭐라 하니까 내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그것을 한다는 것,
이것은 참된 순종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양자택일, 본인 스스로 신중하게 따져보고 무엇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 이 둘 중에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그 둘 중에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이러한 양자택일의 그러한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신앙을 선택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로 인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은 내가 신앙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만이 져야 할 십자가,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선택했을 때 내가 져야 되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매우 쉽게 생각하고 매우 쉽게 행하면서 살아갔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생기게 되고, 또 때로는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내가 버려야 된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분명 찾아옵니다. 보통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았다? 그러면 심각하게 과연 내 신앙은 온전한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때이든지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분명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 이 말은 자기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마치 없는 사람을 대하듯이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좋아하고 바라고 찾던 것들을 여전히 내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목사님이 다녔던
신학교 정문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하동 지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대형 조각품인데요. 근데 이 조각품의 이름이 뭐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조형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좁은 문에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넓은 길로만 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심과 욕망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버리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삶.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넓은 길만 찾고 편한 길만 찾아가는 어쩌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에 들어서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그 말을 듣고 다행히도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나요? 바로 하나님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그들은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기적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선택이다라고 그들은 결론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백성들을 보며 분명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마음과 동시에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라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신이 없는 그 백성들이 과연 그 선택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큰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돌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바로 증거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중에 이 돌을 보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모든 집의 자녀와 자손들은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 조상들이 했던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돌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이 기념비, 이러한 증거가 되는 돌이 바로 우리 가슴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했던 믿음의 선택, 내가 왜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내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경험했던 많은 좋은 기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억이 바로 오늘날 내가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또다시 옛사람이 하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질 때 우리는 그 기억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기억과 추억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한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 받는 은혜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서 나중에라도 내가 어른이 되거나 내가 더욱더 나이가 들어있을 때 혹여나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지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기념비를 새겨 나가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이것을 기억해서 이것을 추억해서 내가 흔들리려고 할 때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기념비가 바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았던 말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하였지만 때로는 이러한 결단과 선택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마음속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증거가 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이 가졌던 그 증거, 그 기념비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들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으로, 작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렇게 해서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념비를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